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에게 또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직장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좀 더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꼭 주님 만나시고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네. 혹시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뭡니까? 네, 맞습니다. 유다는 찬송 또는 찬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상당히 즐겁게 사용하고 또 많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유다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가 잘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유다 그러면 찬양의 대명사였는데 신약에는 유다 그러면 이것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나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쭉 살펴보시면 가룟 유다 외에 또 다른 배신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도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을 함께 놓고 볼 때 누구의 배신이 더 나쁠까? 한번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만 했지 저주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가 이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자살로 선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다 울음소리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언제인가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고 함께 해보고 도전하는 시간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시죠. 언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생각이 약해질 때이다. 언제가 회개할 기회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악해질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럼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주님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이 생각을 넣었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마귀가 분명히 넣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입니까? 선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입니까? 분명히 악한 생각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자,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참소자, 그리고 또 이간자, 그리고 사이를 갈라놓는 자,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가룟유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이런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 넣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가 이간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라. 다시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귀는 이런 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잉태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악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군데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자, 마귀에 뭘 주지 말라고 그러죠? 틈 주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어떤 또 동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얘 뱀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죠. 뱀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 마귀의 습성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뱀은 어디를 좋아하냐면 틈을 좋아합니다. 틈. 이 바위가 갈라진 그 틈 속에 보면 뱀이 항상 들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그만 어떤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놔버리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냐면 그런 마귀에게 어떤 일에서도 틈 주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뭘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습니까? 마음에 뒀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가룟유다에 어디에 넣었습니까? 마음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내 마음에 뭘 둬야 될까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은 과연 뭐가 될까요? 네, 쓰레기통이 된 겁니다. 쓰레기통.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주와 같이 그들의 증거들의 돌을 주고. 자,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난 다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돈이 좋을까요? 말씀이 좋을까요? 예. 자, 여기에 돈이 한 보따리 있고 말씀이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건데 10명 중에
9명 반은 가져가지 않을까? 뭘요? 돈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좋아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생각도 이겨나가고 마침내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에서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한 말씀으로 채우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약해질 때 이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바로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생각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신 분 고민해 주시죠. 집사님님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양심에 찔림 있을 때. 자, 첫 번째 회개할 기회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악해질 때 바로 이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또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이때도 역시 회개할 기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니 목욕한 자는 말과 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나무라. 11절까지 이는 자기를 깨끗하고 있지 않으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씻겨주셨죠. 자,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손도 씻겨주시고 또 내 얼굴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단일적 씻음, 중생의 씻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했고 또 부분적 씻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자, 12제자 가운데 자, 이미 목욕한 자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발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12명 전부가 다 중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이제 그 다음 11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다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큼은 가룟 유다만큼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중생의 씻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중생의 씻음,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게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로마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제가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가 은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다. 15절까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죽도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가운데 새긴 율법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죠. 하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직접 행하는 것. 바로 이럴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러분 지금 율법은 말씀도 율법이지만 우리의 양심도 율법입니다. 양심.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재앙, 모든 심판의 내용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기 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이, 자, 양심이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누가 고발할까요? 말씀이 고발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없이 이방인들,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고발할까요? 자기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가룟 유다로 돌아오십시오. 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룟 유다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걸 읽었던 거. 자, 아니,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그 다음 보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다는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만약의 경우에 가룟 유다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쳐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양심,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그분 앞에 그는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자신의 발을 씻으실 때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면서 찔림이 없었을까요? 그가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정수리를 보면서 분명히 그는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교를 받으면서도 찔림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자, 가룟 유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양심이 파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었다면 양심이 지금 마비되거나 파임받은 거잖아요. 또 자신의 말을 싣고 있는 주님의 그 정수리를 보면서 찔림이 없다고 한다면 양심이 파임받은 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시간 살아갈 때 오늘 회개할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일에서도 그래서 양심이 화염난 것을 들고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양심 가지고 주님과 섬김 세상을 살아가시죠.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보내주십시오 분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자, 첫 번째, 언제가 회개할 기회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악해질 때. 두 번째, 양심이 찔림이 있을 때, 이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역시 회개할 기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회개하시니.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지금 두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죠. 첫 번째 기회가 뭐냐면 악한 사탄이 자신에게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었을 때, 이 생각을 그 생각을 품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직접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역시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오는데, 이번 세 번째 기회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배반을 하고 지금 배신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사실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너희 12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했을까요? 못챘죠. 가룟 유다인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우리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보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향해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무도 가룟 유다에게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치채로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다음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예수의 제자는 하나.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요한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역시 요한을 말합니다.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지금 누워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24절 말씀에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눈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그 요한에게 눈짓을 보냈죠. 근데 그 사인이 뭡니까?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누군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자, 2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수 주머니에 그에게 주시니. 자,
지금 요한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그 사인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누굽니까 그 사람이? 주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까? 못 채야 됩니까? 채야 되죠.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데요. 자, 룻기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처해 주더라 하므로 룻이 곡식 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시식에 자,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자, 뭘 먹고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그렇죠? 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뭘 베풀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있죠. 호의를 베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떡을 초에 찍어서 주는 것은 이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자 빵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 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하반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보시면 단계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분명히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다가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27절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채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2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자,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분께를 바깥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수고하시는지로. 네,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가룟 유다가 삶이 엉망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부 다 가룟 유다를 의심했겠죠. 근데 철저하게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주님 사신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로 알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은 알고 있죠. 자기는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신이 예수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을 그가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를.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는가? 다시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죠. 자, 그러면 그 떡을 줄 때 가룟 유다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들통났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주님께서 주신 이 떡을 뻔뻔하게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회개도 없이 그냥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이 조각을 그거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각을 받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 조각을 받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어떻게 됐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근데 이제 27절 와서 그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주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왕으로 사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쫓아내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이런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룟유다가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감동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성령의 감동을 다 무시해버렸고 결국 성령을 그는 반대하고 맙니다. 그 순간 악한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어디로 가는가? 자, 3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자, 그 조각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가 역시 밤이었다. 바로 무적의 밤을 향해서 그는 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는 무적의 밤을 향해서 결국 나가고 갑니다. 바로 이 밤이 그에게는 저주의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때로는 배반할 때도 있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위대한 기회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거절하면 결국 우리도 무적의 방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소리에 주신 이 감동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런 저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